이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서 말씀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피드백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을 뭐가 잘못했지, 뭘 잘했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지. 그냥 그 일 자체만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 결과를 놓고 무엇을 깨닫는가가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겪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을까? 왜 그때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를 오늘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했고,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최소 200만에서 250만은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 인구로 따지면 딱 대구 인구가 236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구의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합했을 때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그 인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모여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장관이겠죠. 우리도 어디 축제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그 자체로도 볼거리입니다. 이야, 사람 진짜 많다. 어디 꽃축제 같은 데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한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장면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데 거의 그냥 때밀리듯이, 물론 넓은 광야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아마 공중에서 쳐다보면 엄청난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250만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남남동쪽으로 시내산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 위에 파릇파릇한 곳이 이 애굽이죠. 이 나일강 하류 삼각지에 아주 그냥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있고, 그 아래 꼬리처럼 뚝 따라오는 게 바로 나일강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역삼각형 모양이 바로 시내반도고, 그 오른쪽 부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 지역이고,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홍해가 있으면 홍해 제일 위에 뾰족하게 마치 손가락 두 개처럼 한쪽이 많이 있고 또 한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만이 수에즈만인데 그 만의 제일 윗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이 아래에 있는 그 큰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이제 위쪽을 건너게 됐죠. 근데 이 많은 인파가 걷는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24시간 내내 그냥 안 자고 걸으면 하루에 100km까지는 걸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보통 일과 시간만 걷는다고 하면 정말 죽어라 걸었을 때 한 40km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다양한 연령층 수백만의 인구가 포장되지 않은 그런 광야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아마 하루에 20km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 20km도 뿐만 아니라 아마 훨씬 더 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갈수록 피로도 쌓일 것이고, 하루 이동 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줄어들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줄어들 것이고, 피로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정말 힘들겠죠. 물론 홍해를 건너올 때 물을 어느 정도 쌓아왔겠지만은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주셨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정말 아침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진흙에다가 이렇게 풀로 해가지고 계속 접착제를 만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들어오고 또 다음날 또 일하고,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일도 또 그래야 되고 모레도 또 그래야 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한을 여러분이 살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마터면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군대들에게 그냥 몰살 될 뻔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바닷길을 내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셔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매일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 앞에 마치 연기 기둥이 써 있어서 그게 계속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신뢰 안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광경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극한의 갈증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요, 사실 단순합니다. 무슨 거창한 것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좀 달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건,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건, 내 목 축이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그게 큰 거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한 간구,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먹고 살아야겠다고 구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복지라는 게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건의 장소, 이 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을 걷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아껴둔 물은 다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제 아무런 물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저기 물이 있네 라고 발견을 했어요. 서로 앞다투어 갔겠지요. 그런데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에다가 물을 대보지만 먹을 수가 없죠. 이미 썩어 있는 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먹으면서 쓰다 라고 소리 질렀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쓰다라는 의미의 단어 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명이 마라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 너무 쓰니까 사람들이 마라 막 해서 그냥 그것이 지명이 마라가 된 거죠. 저는 이쪽에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긴 한데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위성 지도를 보면은 마라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되는 이곳은 요렇게 이제 지역에 있더라고요. 마라. 여러분 표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라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곳 보면요. 아까 나일강 그 푸른 그쪽 아래에서 여기로 지나오면은 푸른 곳이 아예 사라져요. 제가 확대를 했던 거거든요. 푸른 색깔이 아예 없습니다. 마라까지 황무지예요. 실제로 위성 지도를 보면은 도로밖에 없어요. 그냥 도로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보면 푸른색이 잘 안 보이죠. 지금 마라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오는 길 내내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성지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게 어떻습니까? 먼 과거부터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 점점 개발되고 넓혀지고 이러면서 도로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가 그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광야의 목동들이 다녔던 그 도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더 확대하면 도로가 이렇습니다. 양쪽에 실제 오늘날 도로가 있어요. 그 옆에 마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입체 사진으로 보면 저 위에가 지평선이잖아요. 거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쫙 그냥 그런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250만 명이 도로도 없는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때로는 자잘한 그런 기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그 어떤 문제도 나는 거뜬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정도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데, 물론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데 구원의 은혜가 크면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은 먹고 사는 것, 사실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먹고 살 방도를 좀 주세요. 물질을 좀 주십시오. 일자리를 좀 주세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대박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그래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좀 이렇게 제발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숨통 좀 터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늘도 없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어떤 신앙의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광야의 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근데 백성들은 어찌됐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물을 만났어요. 기대가 컸는데 물이 쓰니까 실망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대체 뭘 마시라는 겁니까? 라고 모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에 관해서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서 무려 40년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정착한 곳은 미디안 사람 이드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죠. 그 사람의 사위가 되었고 자기 재산 한 번 소유하지 못하고 그 장인의 양을 늘 치면서 살았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으로 40년 세월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두고 이게 가다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풀이 넓은 그런 집 주변에서 방목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장소에 따라 풀이 있으면 원정을 가야 돼요. 갔다 오라. 물론 거주지는 있지만은 샘이 있는 곳에 거주를 두고 자, 이번 계절에는 여기서 한 3일 정도 가면 풀이 나니까 거기 좀 갔다 와라. 그리고 이 풀도 없으니까 이제는 한 달쯤 걸릴 것 같은데 갔다 와라. 그러면 그 양들을 끌고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먹이고 돌아와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미디안은 어디냐면 이 역삼각형 시나이 반도 오른쪽 건너편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갈 때 정말 멀리 도망간 거예요. 진짜 멀리. 미디안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빨간색이 바로 시내산인데요.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왼쪽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이 호렙산에 있었다고 하면은 모세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넓어요.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목자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과 호렙산 하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물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산맥에 보면은 봉우리가 여럿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맥에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은 에베레스트도 있고 K2도 있고 무슨 칸첸중간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봉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렙이라고 하는 넓은 영역 안에 시내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넓은 영역 안에서 이 봉우리는 시내산, 이 봉우리는 호렙산. 우리 그 서울의 북한산에 무슨 인수봉이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호렙을 지역으로 놓고 거기에 있는 산, 호렙산 하면 호렙에 있는 산. 예를 들어서 양평산 그러면 양평이 어느 산, 근데 양평의 용문산 이렇게 특별히 특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는 호렙산이라고 어떻게는 시내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는요. 지도에 보시면 이 보라색 역삼각형 이 모양이 이제 시내 반도인데 이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푸른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면적이 대한민국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강원도하고 경기도,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한에 강원도, 경기도를 빼고 나머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정도가 이 시내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을 구조로 한번 보십시오. 험준한 산이 가운데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숲이 우거지거나 골짜기가 많거나 막 그런 곳이 많아가지고 지형이 막 굉장히 복잡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어봐야 오아시스를 뻔히 나갑니다. 광야에서 40년 잔뼈가 굵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이 광야의 안내자가 되기에 최적합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최고의 길라잡이, 최고의 가이드. 그래서 그곳에서 우기와 건기도 알고요. 그리고 맹수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도 알고 도적대가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고 또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는 법도 잘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축을 먹여야 하니까 오아시스, 몇 안 되는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덕목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마라 다음으로 어디를 갔나요? 엘림이라는 곳에 가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엘림은 오아시스인데 물샘이 12이나 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 250만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그런 완벽한 곳, 그리고 종려나무 군락이 형성된 곳, 다시 말하면 그늘이 있어요. 실제로 위성지도에서 이 마라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푸른색이 잔뜩 있는 곳이 있어요. 예. 물론 그곳이 엘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대충 거기가 엘림일 거다라고 하거든요. 불과 거리가 약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오아시스를 모세가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시내반도의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이 오아시스의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런 경험만으로 볼 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지역을 너무 잘합니다.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가면 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이 있고, 거기는 우리가 넓어가지고 다 자리 잡고 그늘 밑으로 다 들어가고 다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라고 설득할 수가 있어요. 또 어쩌면 지금 다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각 지파에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장정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가죽 부대를 다 가지거든 가서 물을 다 담아서 가축에다 실어서 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일단 목을 축이고 좀 힘을 내서 다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뻔히 아는데, 이 바닥의 전문가인데도,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이 있는데도 자기 방법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건 아니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건 없건, 내가 훤히 알건 모르건 성도는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학교 2학년, 이제 21살 때부터 제가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설교를 해왔으니까 설교한 연수만 따져도 엄청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은 매일 해야 되니까 그 날수로 따져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들 그런 세월들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단에 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연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묵상한 내용이지만 기도하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설교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이미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설교자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기도하는 것. 내가 뻔히 알지만 기도하는 것. 방법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모세, 너 나한테 지금 기도할 필요가 있어. 너 알잖아. 뻔히 알잖아.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네가 이쪽 잘 알고 있으니까 불렀어.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조금만 더 가자고.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그냥 쓱 가르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보고 그 나무를 잡아서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물론 250만이 충분히 먹고 그냥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할 만한 그런 물은 아닐 겁니다. 그 정도의 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물을 먹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했어요. 이 단물이 원어로 보면은 달다,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물 자체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수기 좋은 고급 정수기 물 먹으면 이야 달다. 어떤 약수터 물 먹으면 이야 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이 달면 뭐 얼마나 달겠습니까만은 그것은 뭐예요? 내 기분이 지금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유쾌하다. 마치 힘겹게 산행하다가 뜻밖의 약수터를 만나가지고 그 물 한 잔 마셨을 때 야 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런 즐거움, 이제 살 것 같다. 그 유쾌함,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문제였고 물이 해결됐습니다. 절망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백성이 기도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문제가 있을 때 정작 당사자는 기도를 안 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일 때도 있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부모는 꿈쩍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개 성도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신앙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놨을 때 다른 성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회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거나 또 기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누군가의 기도, 당사자는 하지 않는 그 기도를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수가 있어요. 응답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유쾌하죠. 얼마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면 전부입니까? 만약에 물이 문제였고 그 물이라는 문제만 해결되면 됐다 그러면 굳이 마라의 기적을 안 해도 돼요. 물만 문제면 굳이 마라에서 물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엘림으로 가면 됩니다. 10km만 더 가자. 10km만 더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시간은 조금 더디더라도 그 정도의 그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왕 고생한 것 차라리 엘림에 가서 물 실컷 마시고 그늘에서 장막을 치고 편안히 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은 배가 아무리 고프다고 맛없는 집 안 갑니다. 맛없는 집 안 가요.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진짜 맛집 있어. 거기까지만 참자. 한 30분만 더 가면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옆에 간이 화장실 거기로 잠깐 차대고 들어가나요? 안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저기 휴게소 있으니까 거기 가자. 얼마나 참을 수 있으면 거기 가자. 아니면 멀어도 집까지 가서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먹고 싸고 그러자. 우리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엘림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아마 백성들 대다수가 그러자고 했을 겁니다.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 그늘이 있으니까 실컷 먹고 거기에 머무르도 되니까. 그동안 왔던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엘림에서 한참 장막을 치고 한참 머무르거든요.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 그것만 해결되자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에만 관심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문제 해결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뭔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중반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교육을 하고 싶으셨어요. 오아시스 엘림은 그냥 물과 그늘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지금 이곳은 쓴물이기 때문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경험은 여기서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 경험을 하게 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엘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했다가 해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서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엘림에서 그냥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지금 물 먹고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악취나는 이 썩어있는 물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치는 존재야 라고 말할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단순히 바꾸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선, 당신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릴 방법이 없을까? 마침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실세. 이 말이 곧 테스트하면서 마치 모세가 그 테스트를 인지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극단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거기서 하셔야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셔야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런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냐. 이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고치다라는 의미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여호와 이레와 마찬가지로 라파라는 단어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또 여기서만 나와요. 딱 한 군데, 딱 이 자리에서만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하나님이 단서를 좀 달았어요.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성경 문맥으로 놓고 볼 때 그냥 모든 질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얼마 전에 봤던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알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질병에 해당하는 재앙들이 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 5번째가 악질. 모든 짐승들에게 돌았던 전염병. 그리고 6번째, 독종. 사람과 짐승의 몸에 나는 종기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병 이야기할 때 애굽의 악한 질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걸리지 않고 그들에게만 내렸던 그 재앙?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이 바로의 세력, 애굽의 세력에게 하나님이 내린 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닌 거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하도록 내보내주지 않는 그 사람들, 어떻게든 사탄의 영역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 세력에게 내리는 그 질병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 여호와 라파의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규례 이런 걸 듣고 내 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또 어떻게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이 너희에게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 한 편으로 또 이렇게 해서 전하겠지만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사실 여기에만 취해 있지 말고 어떻게든 너희는 앞으로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해결책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기도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 문제의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기도했고 물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괘씸하잖아요. 모세 혼자 기도했는데 물이 바뀌었는데 저 사람들이 즐거워요. 그 사람들이 물만 단 게 아니라 유쾌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해줄 말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열림이 있다. 해줄 말도 있고 내 경험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내 지혜도 전달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면 해결되었다는 자체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 혹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건 뭘까?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뭘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과연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나에게 여기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거기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셨던 것처럼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린 산전수전 겪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사람인지,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 사업장 문을 열 때,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인지 오늘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또 우리를 더 점검하는 그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족 중에 또 혹은 성도 중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춰 있거나 기도를 회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